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의 지인 선교사 한 분이, 아는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선교지에서 물질자립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그 빚을 갚는다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몇 년 전인가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빚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뼈저리게 체험을 합니다. 또 빚이 사람을 얼마나 또 비참하게 만드는지, 빚이 사람을 얼마나 허리를 휘게 만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다가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살도 하잖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 은행에 진 빚은 자손에게 상속이 됩니다. 부모의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진 빚은 자손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죽었을 때 인지한 시점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 그 빚이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빚은 지도가 한 거예요. 빚은 사람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빚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진 은혜의 빚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진 은혜의 빚은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약 30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노동자 하루 일당인데 한 데나리온 10만 원, 20만 원 치면, 10만 원이나 20만 원 잡으면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거죠. 그 이유를 시편 49편 6,8절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시편 49편 6,8절에서 여러분들 한번 6절에서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본문에 보면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 재물이. 왜냐하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속전,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바쳐야 되는 돈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가에 대해서 참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선교사 했을 때 어느 그 지부에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느 젊은 처자에게 은사가 왔는데, 어떤 은사가 왔냐면 이 다른 사람의 속이 보이는 거, 투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걸 구한 게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속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 얼마인가 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이 은사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해가지고 은사가 얼마 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속을 보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속을 모르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인 자기의 속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목회를 하겠냐. 정말 그 고백하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길 물속으로라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고 악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속마음을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다 안다는 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잔인할 수 있고 너무 지독할 수 있고 너무 더러울 수 있는 게 진실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너무나 부패하고 더러워서 이렇게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거짓말, 도둑질, 미움 이렇게 도덕적인 차원, 행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죄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와 있어서 자리 잡은 게 죄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천국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천국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7번인가 8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고 팔과 다리가 죄를 짓게 하면 팔과 다리를 잘라라. 불구화되어서 천국에 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어느 목사님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환상 중에 뭘 하게 하겠냐면 밤마다 꿈속에 처음엔 주님이 일주일간을 천국을 보게 하셨대요. 너무 좋았대. 근데 그 뒤부터 40일이 넘게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지옥을 보게 하셨대요. 이제 마귀가 와서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나는 그랬대. 주님 제발 오늘밤만은 찾아오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근데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지옥은 많이 보여주십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옥의 참혹함과 고통을 알아야만 네가 정말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널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예비한 노아 일가만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뒤에 후세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차올 심판을 누누이 경고를 하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만, 여러분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새 사이들이 노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예고할 때 사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성경의 경고를 농담 정도로 여깁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담대하기 이를 데 없는 우스갯소리인데 한국 사람들 하도 찜질방 좋아하니까 지옥의 온도가 높아졌다고. 너무 찜질방 가. 지옥에 보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 뜨뜻하고 좋아 해서 지옥의 온도를 높였다는 참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징계하고 있지만,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별로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가야 될 사람은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은 가는 것이고, 여러분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온 땅을 심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내릴 때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봤는데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서 그들은 로마 군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있을 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에 옷이 너무 비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뭐라고 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은 희롱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뒤에 보면 십자가 옆에 달린 두 명의 아주 흉악한 중죄인들도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여러분 여기 저는 34절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모습이 정말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주고 있지만 그 군병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병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야, 이거 돈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의가 목회를 병행하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 게 훨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한번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아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좋잖아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고 이제 풀리니까 그게 보물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님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들을 살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야, 좀 일을 더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까지 내가 그러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 맞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옷을 제비 뽑고 있는 로마 군병이 나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고백을 했죠.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달 얼마씩 후원을 하는데 언젠가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게 되었을 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왜? 이제 돈이 못 가니까, 후원비가 못 가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랬잖아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청소비가 들어오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겠습니다. 귀합니다 합니다 하면 저녁 같으면 제가 귀한 일입니다 칭찬했을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뭐라 맞아요. 재정을 후원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매일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10만 원 보내고 잊어버리라, 한 달 동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저를 보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의 그 피 맺힌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교는 그래요. 보내면 되는 거예요. 돈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보다도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본주의적인 걸까를 느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재정적인 축복을 받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너무 필요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빚진 분도 있고 실제 가장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회개하고 심령의 세례를 받아서 정말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취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인 복을 받기를 더 열망하는가?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열망하는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사실 재정적인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 정말 이 땅의 죄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흠을 경외하는 노아의 자녀들과 같은 그런 의의 후손이 되기를 열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돈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분명한 가치관이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돈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정말 돈을 더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노마 군병이 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돈을 추구하지도, 돈을 정말 사랑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돈에 매이고 얼마나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정말 쏙쏙들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이 돈 한다고 여러 번 비양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돈 하고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뼛속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쉴 때 요즘 여러분 쉴 때 뭘 하겠어요?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 뭐 보겠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스포츠 보고, 여러분 캠핑하는 영상 보고, 밀리터리 영상 보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 시간을,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훅훅 가버려요. 근데 이 시간에 절반이라도 기도하는데 하려 하면 큰 부흥이 올 건데, 그러면서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왜? 쉬는 게 좋으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이것을 부인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 조그마한 걸.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도전할 때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았냐면, 주님, 저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해요. 이런 자기 만족으로 주님의 뜻을 자꾸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섬기던 어려운 영혼들, 우리 교회는 오지 않지만 정말 섬겨줘야 될 영혼들이 몇 명 있는데, 걔들 그 영혼들을 돌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줄 때마다 주님, 됐어요. 제가 이만하면 됐지. 마음으로 쳐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래서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나에게 추상적인 개념인가.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더 확 피부에 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돈이 비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실제는 저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얼마나 자본주의적인가, 얼마나 탐욕에 쩌들어 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또 그런 상황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베드로가 21절에 도대체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49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을 우리가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비와 용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언제 깨닫고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감당이 안 되는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 상황을 주님의 주권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게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느끼게 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을 깨어나야만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봐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90%가 뭐냐면, 그 성도가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이 되도록, 그들의,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 연약함이 있다면, 저것만 꼭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면 주님, 그 연약함이 내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 모르니까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니까. 저는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강한 자아와 열심과 인간의 이 자아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지 않으니까 목회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동안 나를 용납하고 계신가. 여러분,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어려워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재정이 없어서 선교사들에게 돈을 보내지 못했을 때 내가 했던 반응은 철저하리만큼 세상적이고 자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못 가더라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일부라도 기도한다면 그 10만 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의 깊은 속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얼마나 오랫동안 용납하고 계신가.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돈을 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 돈 버는 일에 훨씬 더 마음이 가게 된다고. 여러분,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는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목회입니다. 제가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지금 이 순간 이 두 가지를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수단이 바로 목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힘든 사람, 힘든 상황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사람, 힘든 상황도 주님께 빚진 1만 달란트에 비한다면, 빚진 거에 탕감받은 것에 비한다면 100달란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 100달란트는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 감당해야 될 상황은 여러분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했죠. 하루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고 하루 20만 원이면 여러분 2000만 원입니다. 요즘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크게 큰 돈인가요? 1만 달란트는 수십조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상황과 힘든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 힘든 상황들 모두 주님께 1만 달란트 은혜를 빚진 것을, 그 탕감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되지만 감당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주 얘기 몇 번 하죠. 왜? 신주 닦는 게 싫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면 얘기하겠어. 근데 신주를 닦으면서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전에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바로 이거야.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던 이 세상에서 작은 부당함에 대해서 그냥 은혜로 감당해봐라.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런 생각은 10번 중에 한 2번이고 8번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 100달란트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마음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게 될 때, 하나님의 축권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축권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앓이하고 많이 힘들어합니까? 저는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이 상황, 이 사람은 100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